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두 부분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중에 성적에 걱정이 된 그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컨닝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 어려워서 사채를 쓰거나 또 작은 그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가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위기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에 위기가 우리들의 그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게 되는,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 가까이 있었던 그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아이성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탐에 나섰던 이들은 아이성을 아주 가볍게 보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감이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부터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한 것이었는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방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신용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참 큰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에 이 아간에게 시험이 찾아왔던 것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 아간에게 시험이 찾아왔고 아간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중에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7장 전체에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온전히 바친 것이란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 애굽에 있는 그 첫 번째 장자들, 첫 번째 태생들을 다 이렇게 헤렘의 대상으로 모두 이렇게 다 심판해서 죽이는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 죽음을 모면할 수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헤렘의 법을 얼마나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은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을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의 자신들의 그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인들의 숫자들보다 많자.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숫자만큼 하나님께 속전을 들여서 그 숫자를 다 채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헤렘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 물건들을 다 헤렘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로 하셨고 그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그 문화나 그 죄악된 습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아내고자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헤렘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취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어기고 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을 훔침으로 이 아간 그 자신이 그 헤렘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미움과 책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그 죄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가 한 사람의 죄가 그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간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공동체에 피해를 줍니다.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이렇게 변절시키는 것처럼 이 죄가 이렇게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고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범죄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서로를 좀 세워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모든 사람이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 승리한 후 무모한 자만심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성으로 이렇게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철저히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6명 정도의 사람이 죽고 폐잔병이 돼서 이게 다 도망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 5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더욱 위태로웠던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고 사방에서 이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막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그 패배를 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고 안 도와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오자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중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탄식하며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문을 여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상황이 분명해지고 해야 될 길들,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구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기도가 맨 마지막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맨 마지막 방법이 아니었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 원망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처음 기도는 신태아 한탄조의 탄식과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이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히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어찌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기도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거기에 꼭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안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고 문제 해결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참으로 존경하는 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 중에 숨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실패의 원인을 살피게 하시고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십자가를 지면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마음에 감동에 따라갈 때에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고 그 결과 아간이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물건을 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 온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 죽은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다시 그 뜻이 그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껏 자신감이 높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자만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단순히 해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깊이 오랫동안 간직해야 될 귀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패배가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때가 있다면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또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또 귀한 열매도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바로잡을 것 있으면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다 회복되고 또 새 힘 얻어서 이렇게 또 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